오늘은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어리석은 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죠. 특히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야, 정말 너 똑똑하다. 이 말이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듣기가 좋은 말이죠. 너 공부 잘하는구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만은 행동은 어리석게 행동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문과 배움이 없어서 너 어리석다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무슨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났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에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뜻에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설명하신 겁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리고 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탐욕 나오죠? 생명, 그리고 소유.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 눈여겨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에게는요, 삶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생명과 이 소유는요,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탐욕과 생명 관계, 생명과 소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런 지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유산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유산을 이 분배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청년이. 그래서 15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 분배를 했던 그 청년은 분명히 그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일행 중 한 명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요, 저희 형제가 저와 유산을 나누도록 그에게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는 정당한 어떤 몫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분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그러한 재판관으로서 쓰기를 위해서, 재판장으로 좀 나서주기를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의 문제는요, 그 마음 안에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 딱 있었어요. 더 많이 받고 싶다. 더 많이 받고 싶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주님께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말했던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청년의 그 마음속에도요, 결국은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보시죠.
그 청년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제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청년이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거는 좀 그냥 풍부한 그 소유물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는 그 소유가 마음에 걸려서 그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안에 바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탐심이 있었죠. 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니와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즉 탐욕스러운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더라. 뭡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만몬을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탐욕은 뭡니까? 우상숭배. 주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탐심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요, 탐심이라는 것을 입에도 거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길목을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제 탐심을 주의하라고 이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유한 사람이 그 농지에 풍요롭게 결실을 맺은 겁니다. 자, 그 풍요로운 결실이 얼마만큼이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나오거든요. 17절.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까? 이는 내가 나의 결실들을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으면, 수확량이 얼마나 많았으면 곳간에다가 쌓아놓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그가 걱정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 많은 곡식, 이 많은 물건들을 어디에서 쌓아놓을까? 자, 이것에 행복한 고심에 쌓여 있던 것이죠. 부자가요, 하는 유일한 고민이 자기가 얻은 이것을, 부를 어떻게 이걸 관리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은행에, 그것도 스위스 은행 같은 데 두고, 또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보디가드도 들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겹겹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요, 그 부자는 자기의 부에 만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그 부가 항상 갈급한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나의 곳간들을 허물어드리고 더 거대하게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거기에 내가 나의 모든 결실들과 나의 소유물들을 보관하리라. 그런 다음에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자, 이제 곳간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남겼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운 커다란 곳간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남긴 그 많은 자산을 두고 평생 잘 살아보겠다. 먹고 마셔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는 어쩌면 부자로서 당연히 생각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자기가 벌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놓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 부를 축적할까에 관심을 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그때 내가 마련해 온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부자에게 너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약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부를 축적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꼭 사탄이 꼭 자기를 하나님의 왕자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라고 했던 루시퍼처럼 자꾸 자기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그는 11번이나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결실은, 나의 소유물은, 나의 곳간은 내가 하겠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부자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부를 취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된 것 내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신다면 그에게는 내일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도다. 그런즉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잠시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믿으시겠습니까? 부자는 이런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혼을 취해 가신다면 그의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가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그의 생명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그의 욕망이나 그의 욕심이 그를 더 오래 살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 그것 이상으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회계장부에 더 많이 쌓아두셨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어쨌든 많건 적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늘에 있는 내 회계장부에 그것 이상으로 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 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바로 그 부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자기도 하나님께 어떠한 부를 쌓아 올릴까? 이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고 녹이 슬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치느니라. 그러나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들마다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다 부유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유한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과 믿음에서 부유한 것, 선한 일에 부유한 것,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결국 불타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혼을 잃는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지요. 세상에 남겨두는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리석다 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꼼꼼하게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어리석은가? 자,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어리석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자, 어리석은 것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지혜나 마귀의 지혜나 육신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는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하고 정력적이고요, 아주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세상은 지혜롭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리석다 하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그것을 과학적이지가 않다, 논리적이지가 않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 자신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에서 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봤을 때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죄입니다. 잠언 24장 9절 말씀에 어리석은 생각은 죄니라. 경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과 죄는요 항상 상관관계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모세의 동생 기억하시죠? 미리암입니다. 그녀는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예언자적인 어떤 제사장직을 주었는가? 아니다. 나도 받았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했죠. 예, 아론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했고 그 즉시로 그의 살은 하얗게 변해서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간구했죠. 용서해 달라고 했죠. 민수기 12장 11절입니다.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도다. 아 슬프도다 나의 주여,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그 죄를 우리 위에 두지 마소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죄를 왜 지었느냐? 어리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죄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고 어리석게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행하는 자가 죄를 짓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마저 죄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겨갔죠. 언제입니까? 그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으로서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그냥 홀랑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왜? 자기 밑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람의 눈을 보고서 그는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어리석게 행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확고히 세우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경우를 보시죠. 다윗도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그가 왕이 돼서 이제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인구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구수를 헤아리게 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의 수를 늘리거나 인구수를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24장 10절.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이는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어리석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백성들의 수를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인구조사를. 그런 죄를 졌습니다.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주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그와 같이 보은하느냐? 그분께서는 너를 사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자기네 권리를 아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항상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와줘야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또 보은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뿐인 그 보답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미루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소원으로 소원할 때에 그것을 갚는 것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는요,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비록 소원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요,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히스기야 왕은요,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 아시리아인을 한순간 한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주변 국가에서요, 아니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저 강력한 아시리아를 이겼지? 이게 이제 막 다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한 제국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완전 제국의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바빌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낸 이유는 어떻게 너희들은 당신의 나라는 아시리아 왕, 그 왕의 침략을 막았습니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천사가 한밤에 죽였잖아요. 다. 근데 그것을 딱 잊고서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병기구, 그리고 보물창고를 다 보여서 샅샅이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다. 거대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자,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위기의 때 주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교만하게 됐던 거죠. 히스기야 왕 말년에 그렇게 교만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진노가요,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하게 됐던 거죠. 역대하 32장 25절 보십시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베푸신 은총들대로 다시 돌려드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지 않았어요. 이는 그의 마음이 축혀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있었더라. 아주 그는 말년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좋은 일로서 기쁨을 드렸는데 말년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리고 내가 한 이 말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마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비유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행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자를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기초 없이 땅 위에 집을 건축한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보통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지을 때 큰 파일들을 여러 개를 땅속에 집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웬만한 진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땅 위에 그냥 집만 세워놨다면 조금만 비바람이 풀어치고 하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행한다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믿고 행하는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코 이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 중에는요, 보통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다는 게 억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인터넷으로 대충 때우고 싶은데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건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주님의 그 반석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 보편적인 교회도 있지만 바로 우리 지역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서로 섬기고 그 지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지역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내 마음에나 내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믿음은요, 선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사정이나 환경이 안 좋아도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요,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잊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는 복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바로 행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 이꼴 행하는 자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지 않는 자. 잠언 14장 24절에요.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들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짓이라.
자,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악을 피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떨고, 그죠? 혼을 얻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저 하늘에서 우리가 얻게 될 왕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재물, 보물로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저 하늘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저 하늘에 쌓아놓게 됩니다. 또 지금에 하고 있는 선한 일을 통해서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 왕관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좀나방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으며 또 그것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거나 훔치지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어리석은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나발, 그도 다윗을 대적하고, 그렇죠?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자를 두었지만 그는 결국 어리석어서 그는 한밤에 죽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 그도 돈을 쫓아가느라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는 돌이켰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들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공통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있는 것이니까요. 11조의 그 근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그럼 땅에서 난 소출을 10분의 1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님으로부터 부동산 받으셨어요? 집이나 땅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채워주신 게 있죠. 그러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 구역을 설정해서 이건 너희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그 백성들이 알라라고 그래서 11조를 지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소출도 10분의 1로 바쳤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요, 11조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11조 안 내니까 그냥 주일원금으로 그냥 대충 조금만 내면 되겠다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것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그때부터는 저는 11조 이상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땅에서만 축복을 받았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축복을 더 많이 받고요. 우리 시대에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구약 때는요, 그가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갔습니다. 멸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의 구원의 관계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린 그만큼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더 많은 축복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받았던 그 복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자원하지만 그 자원하는 헌물은 저는 11조보다 더 많이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리석은 그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에 주님 앞에 그 재물을 쌓아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어리석은 자는요,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게 되려고 하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너희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넘쳤습니다. 그 교회에 넘쳐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구약 성도들이 하는 율법, 제사, 절기들을 지키려고 율법주의로 돌이킨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여 구원받았다가 이제는 다시 너희가 육체로 완전히 율법을 지키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지금 그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닉주. 조심하십시오. 이단입니다. 이들은요 유대인 크리스찬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해서 많은 이방인,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절기를 가르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결코 그들의 그러한 미련한 짓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니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로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로서 주의 깊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정답이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너로 하여금 너의 말년에 지혜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아이일 때부터 너는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성경 동화로서 늘 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런 아이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롭게 된다는 건 역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바로 전능자의 영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